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지키고 있고, 이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되고 난 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권자가 됐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왕자와 거지는 삶의 양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게 됩니다. 신분이 그 사람을 다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에 알맞게 행동하며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릇된 행동은 천국 시민권자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크리스찬들조차 그 자랑스러운 이름에 어울리지 않고 그저 그 이름과 신분만 가지고 막연히 마지막 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희망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우리를 그렇게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앞은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수없이 증거를 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그를 배척했고 마침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오순절 때에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묻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38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면서도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 시대부터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과 또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 후 제자들에게 교훈하실 때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때가 되면 자신의 영을 만민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세상으로 나갈 힘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표현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에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하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방언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언어를 하게 되었습니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그들이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말하게 된 원인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령 강림의 표시로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이 왜 여러 나라 언어로 말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각 나라의 방언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계 각국의 방언을 말함으로 인해서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고 또한 세계 각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인격이 함께 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자기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결혼 후엔 아내와 함께 또 남편과 함께 결정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혼자 느끼고 결정할 때와 성령님이 함께해서 결정할 때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능하심을 힘입어서 할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 충만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 그분 자체가 이상한 분이 아니라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순간적으로 다른 나라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은 정확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각 나라의 언어를 갑자기 말하는 이런 크리스천들을 보고 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크리스천들, 지금 이 크리스천들이 하는 짓이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나라 언어를 하는 것은 그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크리스찬은 여전히 미움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여전히 마음에 안 든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좋게 평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술이 다른 나라의 말을 갑자기 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지금까지 그런 술은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크리스찬들이 무조건 미운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기 앞서서 무조건 이런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모든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활발히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활발히 활동하실 때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한번 성령 충만하면 항상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항상 변동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였다 할지라도 내일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깨어서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였듯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기도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대화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고 잘 안 되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갖고 싶은 정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격적인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만이 있는 아주 혹독한 현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그들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습니다.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은 현실이죠. 현실 속에는 아주 많은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변수들, 수많은 변수들과 역경들 속에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다시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신앙을 갖기 전의 모습 그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지 완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아직 허물 많은 사람이 허물의 삶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씀처럼 지금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패역한 삶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허물은 우리를 삼키게 될 것이고, 패역한 세대에서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패역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강요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도 충분히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보다 더 신앙적으로 뜨거워 보이기도 하죠. 그것은 볼 때 그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더욱더 빠르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기쁘십니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삶이 이성적인 측면에서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삶의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조금은 감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지만, 삶의 기쁨이 있을 때 또 인간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바로 의미와 기쁨이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2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그 자신들의 필요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이죠. 47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 충만했던 그들이 무엇인가 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좋게 칭송하였다라고 평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언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때 행복합니다. 47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큰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을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질 때, 그 고귀한 이름이 사람들에게 무시되어질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 스스로 그 이름을 허시짝 버리듯이 버리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엉뚱한 짓을 할 때, 그 짓을 한 것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고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들이 그 이름을 가진 사실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가진 사실을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악을 이기고 자신의 허물을 이기는 그런 강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세상에서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까? 그것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우리를 크게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 고귀한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 속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큰 축복과 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